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렘넌트들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왜 전무후무입니까? 지구상에 70억 되는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은 전무후무예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받을 사람으로서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또 여호와의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삼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또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삼손이 시작이 어떠했으며 마지막이 어떠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아쉬운 거는요, 여기 보니까 나실인이라고 있잖아요. 이 나실인에 대한 그 의미를 영화에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나실인이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칼 안 대면 됩니까? 그러면 도인인데요. 저 산속에 살아야 되는데 은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에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완제품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완성된 제품을 우리가 쓰는 제품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돈 주고 그냥 사면, 내가 필요해서 사면 그만이지 이 물건이 어떻게 해서 되는가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자꾸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삼손이 여자의 꼬임에 받아가지고 무너졌다. 그렇게만 보면요,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손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과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적당하게 타협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가 꼬셔가지고 삼손이 머리 다 밀렸다. 힘이 없어졌다. 마지막에 최후로 그렇게 죽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삼손이 이 중요한 언약과 비밀이 얼마나 나에게 임하여 있는 능력이 어떤 건지를 잘 몰랐어요.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저 다곤 신을 찬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지금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큰 물레를 돌리고 있는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밀렸으니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본래 주셨던 그 축복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두 기둥에 묶여 있으면서 기둥을 껴안고 같이 죽은 그 3,000명이나 죽은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나를 긍휼히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라는 그런 삼손의 간절한 기도와 절박함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이 뭐리 중요합니까? 피제사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해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필요한 대로. 요즘 얼마나 세상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고요, 오만 TV에 시청 그 할 때 채널을 돌려가지고요, 원하는 목사님 말씀 들어요.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냥 훌륭한 설교가 많습니다. 저는 훌륭한 설교하기 싫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정에 나가서 실제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때 훌륭한 좋은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 도움 안 돼요. 초중고 대학원 다니면서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떻게 세상 살아가라 하는 방법을 안 들었습니까?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그 바로 이웃 동네, 이웃의 그 블레셋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심심하면 쳐들어와요.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악입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무슨 악한 짓을 했어? 하나님이 대적들을 묻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냐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있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놓쳐버리시니까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주는데 이게 무시당해. 이거 없어요. 하나님 이거 회복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립니까? 부흥됩니까?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 장로님이 잘해야 된다. 성도들이 헌신해야 된다. 제도가 좋아야 된다. 방법이 좋아야 된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헌신이 필요하다. 좋아요. 그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안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꼭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보다 안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하면요, 결국은 사람 때문에 시험됩니다. 사람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사람의 감정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회 저를 보러 오십니까? 제가 얼마나 멋있게 꾸며야 머리 싹 뽑고요, 이렇게 양복 입고요, 그래 해야 여러분들이 와 멋있다 하랍니까? 제가 결혼식 때 그 사진을 보면요, 그 결혼식 안에 직장 안에 그 미용실에서 그 분장을 해주는데요, 이 머리도 올려가지고 화장도 막 하고 하니까 제가 완전히 딴 사람이라. 완전히 트로트 가수예요, 가수. 이상해. 그래야 와 멋있답니까? 설교를 여러분 마음에 쏙 들도록 해야 와 굉장하다, 잘한다 그럽니까? 그럼 부흥됩니까?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저는 다른 면을 생각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제가 앞에서 불경을 안 읽는 이상, 제가 여기서 천리교 교리를 말하지 않는 이상
제가 윤리, 도덕 그 부분에 틀렸다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이상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같이 포럼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난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시설, 프로그램, 사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심겨져 있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중심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자꾸 사람 바라본단 말이에요. 친구 따라, 누구 따라, 어떤 것 때문에.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오직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대해 분명히 뿌리 내리세요. 분명히. 저는 여러분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왜요? 그렇게도 안 돼요. 안 돼. 안 바뀌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저 연약한 별 볼 일이 없는 저 가난하고 무식하고요. 소수를 들어서셔서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복음이 뭔지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오직이에요. 이것만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살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살리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디지털이 발달돼가지고요. 온 우리 랩런트들을 온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하고요. 이제는 4차 산업시대를 넘어서 5차 산업 돼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나이 50 넘으신 분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50 안 되신 분들은 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직 50 딸랑딸랑하는 분이 있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랩런트들은요. 훨씬 잘 적응해요. 우리에게 어르신들 랩런트들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잘 이해 안 되죠. 저도 자가 저런 말을 하고 저기 왜 저럴까? 어떤 때는요. 이래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 어두움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해도 왜 이 정신이 도냐 말입니다. 그 답이 있습니까? 약을 먹이면 순간적으로 잠잠해집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아무리 요양병원을 수십 개 짓고 요양원을 마련하고 병원을 지어도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거 알고 있어요. 왜 오직 복음입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남의 말 좋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진짜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남의 말 그냥 해버립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내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해요. 그냥 세상에서 남의 말 좋게 하자.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 그 수준 같으면은 세상 못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살려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리는데요. 말을 갖다가 희한하게 해버리는데요. 말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버리는데요. 그러면요, 이 영적인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서로가 귀한 줄을 몰라. 서로서로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 줄을 몰라. 저기 뭐기에 나를 무시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연초에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또 할 겁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성취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한다면, 거기에 나아간다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지를 못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천천히 가는 게 아닙니다. 잠자도 잠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성취 속에 그 뜻을 이루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모르는데 막 달려가고 열심히 날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다해고 열심히 돈 벌이고, 저는 그거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단 말은 절대적인 거 붙잡은 걸 말합니다. 삼손이 절대적인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삼손의 믿음 첫 번째입니다. 삼손은 기도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발견한 거죠. 어째서 기도했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잉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했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이게 무슨 꿈을 꿉니까? 몽상이고 공상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습니까? 중요한 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그 대적이 늘 괴롭히는데 할 짓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민수기 6장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저는 맨 마지막에 말씀 평강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평안하고 강건하나 말이죠. 여러분 어디 가면 편합니까? 뭐 하면 편합니까? 사람 사이에 편한 곳이 있습니까?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편안합니까? 진짜 내 마음을 두고 좀 쉴 곳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하에서 내가 평안을 얻고 내가 쉼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이, 마노아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그 표시가 단 포도주, 독주, 머리에 손 안 대는 이거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중심은요, 그 부모의 그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가 아들이 없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 다 자녀가 있는데 난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고, 언약 가진 사람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왜 애가 없노 하는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그 가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실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언약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과 축복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아이가 없으니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하,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사명을 바르게 가진 사람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이겼습니다. 30명을 혼자서 이겼습니다. 블레셋과 싸워 1,000명을 이겼습니다. 성경 구절 적어놨으니까 찾아보십시오. 나중에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재판관 되었습니다.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삼손의 육신적인 그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부모의 그 영적인 그 힘과 배경이 삼손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것을 부모가 깨닫고 삼손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릴 때 젖 먹일 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말했겠죠. 네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을 살릴 사람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듯이 너를 위해 기도하마. 그 삼손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여기 렘넌트들이 일당백을 감당할 사람으로 저는 믿습니다. 100명은 어떻게 이겨요?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지혜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배경도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모자람 속에, 내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나의 어리석음 속에, 나의 실수 속에, 나의 멍청함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멍청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데. 모자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리석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데요. 그 힘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감당 못하는데 100이다. 아이고 내가 어떡하냐. 삼손 보십시오. 30명을 이기고 낙이 특별히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을 쳐부수고요. 마지막에는 껴안고 3,000명과 같이 죽었던 그 삼손의 일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설교가 길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거 딱 붙잡고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물어 가지고 비가 안 와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왕들이 보면 비가 안 오면 뭐합니까? 기우제지내죠. 왕이 잘못해가지고 비가 안 온다, 백성들 어렵다 하면서 그러죠. 기우제지내잖아요.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비가 안 와가지고요, 날이 가물어가지고 빼짝 말라 있는데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비 오기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 뭔가 그 낌새가 있어야지. 종을 시켜가지고, 야, 저 비 오는 거 한지 가봐라. 참 흘리 저 하늘 바라보면서 뭔가 징조가 있는가 가보라 했더니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전혀 징조가 안 보입니다. 다음 날에 또 가보라. 그래도 징조가 없어요. 그 다음 날에 또 가보라. 그래도 징조가 안 보여요. 어느 날 그 종이 하는 말이 저 멀리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까 이거? 그게 역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뭘 큰 일을, 많은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을 내가 실제로 누릴 때에 손바닥 같은 저 구름이 임하듯이 그 손바닥 같은 구름이 나중에는 큰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들릴라에게 속은 삼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삼손을 이기지 못하니까 꾀를 쓴 거예요. 머리를 쓴 거예요. 온갖 머리를 다 짜내가지고 조금 무너뜨려야 되겠다. 세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요, 교활하게요, 말 요소 요랬다가 저래서 저라고요, 요를 던졌다 이간질 시키고 이상한 분위기 만듭니다. 중상모략하고요, 시기하고요, 잘 되는 걸 못 보고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증거를 주실 건데 대적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라도 가만히 하겠어요. 배가 아픈데.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사도 배 아프다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삼손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들릴라를 보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하시면 넘어갔지만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를 두 번이나 속였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요. 울면서. 눈물에 약해요. 남자들이. 여자가 울면요, 남자는 마음이 약해지는가 봐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까? 눈물이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 우리 자녀, 교회, 나의 사역 다 소중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저는 고백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에 뿌리를 내지 아니하는 가정은요, 복음에 뿌리 내지 않은 교회는요,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는 현장은요, 초토화됩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고통을 통해서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주는데, 기도의 배경 속에 있었는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중요한 그 언약과 이 복음이 힘해지니까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거든. 와, 내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저 블레셋을 저렇게 다 쳐부셨다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럴 때 이 마귀가요, 제 약점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강한 군대를 삼손은 이겼습니다. 두 눈이 뽑힌 노예가 되었습니다. 복음과 언약이 희미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는 단순하게 삼손의 힘이 떨어져서 머리가 잘렸기 밀렸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심의 그 내용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그 비밀이 삼손이 놓쳤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삼손입니다. 다곤 신을 찬양하는 블레셋 앞에서 성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다곤 신을 섬기듯이 돈이 우상입니다. 돈을 섬깁니다. 사람을 섬깁니다. 미디어를 섬깁니다. 보이는 어떤 것을 막 섬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나의 언약 가진 이 사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주 크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엇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확 가지고 한두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저기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또 터지고 보물 터지듯이 확 터지버리는 거예요. 댐 둑이 무너지듯이 완전히 다 무너져요. 그러면 그 마을은 물바다 됩니다.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쌓이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기 때문이요. 사람은 나의 목숨을 잃어갈 수 있어도, 내 생명을, 내 육신의 생명은 뺏을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배인 그리스도는 뺏어가지 못해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답답한 일 참 많이 당합니다. 왜 답답합니까? 안 통하니까. 막혔어.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체했으면요, 급하게 음식 먹다가 체하면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할머니들이 금면과 바늘 가지고 시 해가지고요. 요새는 그러면요 요거도 먹지만 이래 가지고요 고무줄로 매 가지고 톡 찌르니까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시커먼 피가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뭔가 뚫렸단 말이죠. 시원하잖아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요,
교회 다닌다고 되나 하고요. 예수 믿으면 다 되냐? 밥 먹이 주냐? 우리 교회는 밥 먹이 줘요.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예수 믿다가 잘 되는 게 있나? 에이, 교회 간다고 되나 하고요. 니 주먹이나 믿어라. 이 하고요. 속 상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 안에 뭔가 이 생명이 있는데 이거 뭔가 보여줄 수도 없고 뭔가 이거 말할 수도 없고 뭔가 이 기능이 있는데 이거 말하지도 못하고요. 기독교 강요를 쓴 요한 칼빈이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설명할 수가 없대요. 설명할 수가.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답답합니다. 그래도 낙심치 아니하고 그 꿇어떠미를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누가 쫓아가는데 요새 발을 탁 걸면요. 나는 꼬당당 넘어져요. 그냥. 그래서 이마에 혹 나고요. 코피 터지고요. 그 꿇어뜨림 당해요. 그래도 망하지 않는데요. 이만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이죠? 누가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저만요? 여러분이. 맞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두 주 남은 2022년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